이 땅의 삶은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가 사는 의미가 됩니다. 그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얻는 인생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인 답보다는 그렇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저지, 영어로는 저지, 한문식 한글 표현으로는 판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때문에 이 사사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과 불의에서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국가제도가 없었던 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셨던 선지자 중에 한 부류가 사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삼손에 대해 꽤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과 잘하는 것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데는 좀 수긍하기보다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이제 처음으로 따지면 거의 60년 전의 노래 중에 톰 조니가 불렀던 딜라이라라는 노래가 바로 오늘 삼손과 함께 나오는 데릴라라는 성경이 전하는 여인이고 그 여인에 관한 노래입니다. 삼손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삼손은 세상과 육체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델리라라는 영어식 이름으로는 딜라일라라는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적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 있었습니다. 적국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라와 싸우고 그 나라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에 빠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비밀, 자신의 약점을 이방의 여인, 적의
여인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참하게 블레셋 이방 적국의 포로가 됩니다. 눈도 뽑혀버리고 힘의 근원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원인 긴 머리숱도 잘려버리고 비참한 포로로 전락합니다. 아마 삼손에게 있어서 아마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건대 삼손에게는 어찌되었든 삼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뭐 하면 되지 않았나 여겼을 것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더 솔직하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내놓자면 우리 개인적인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즐길 수 있다. 혹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내 삶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한 번도 조금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나 갈등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삼손의 이 땅의 삶을 삼손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사랑을 구할 때는 번민합니다. 그러나 이 번민만큼의 간절함이 불행히도 삼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힘을 허락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사모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3,000명의 적을 한꺼번에 죽인 이 삼손의 승리가 개운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 승리를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했지만 나누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건대 삼손의 마지막 기도조차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수,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들릴라에게 머리를 잘렸을 때 오늘 20절이 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에 대한 아픔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삼손을 본다면 삼손을 과연 선지자요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집사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삼손은 사사임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삼손을 사사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사사로의 역할, 삼손은 사사로서 해야 할 블레셋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사사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삼손을 사사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또한 그 삼손이 행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개운하지 않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것일까요? 삼손의 일은 일이 3000년 전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삼손을 평가하거나 삼손이 3000명과 함께 죽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삼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과 2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단한 그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저는 하나님께 이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믿음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일, 또 여러분이 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요 충성된 섬김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섬김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방어하는 변증의 믿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보건대 시간과 돈과 육체의 힘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서도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끝나고 정착한 블레셋의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진 그곳에 유혹당하게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도 삼손이 아니라도 누구를 선택하시라도 이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악함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함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의 깨우침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교회에 드릴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합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그저 사용만 되고 마는 부끄러운 믿음, 의미 없는 행동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는 가장 악한 쪽에 섰던 사람은 아마 예수를 은삼십에 판 유다요, 예수를 죽음에 이르도록 판결한 빌라도였을 것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 헌금은 이런 것이 작고 적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깨닫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아주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맺게 하신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는 무엇이 되었던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화를 다 팔아서 사야 할 은혜입니다. 죄의 갈등과 무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당한 은혜로, 합당한 감사함으로, 합당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을 드리고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한 일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